말씀의 제목은 주 앞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배 중에 성도님들이 애통하며 드리는 그 기도의 눈물을 제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이고도 남을 겁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 200여 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써주시고 제가 올해 1년 동안 벌써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이 간절한 기도 제목에 저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가족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조용히 적은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평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시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눈물이 나요.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 애통의 마음이 저 역시도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슬픔과 눈물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표현이 있다 한다면 아마도 애통한다라는 말일 거예요. 애통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통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이 들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눈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은 그 마음을 아파하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저 애통하며 울어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애통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과 나의 소원을 가지고 울어야 응답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 또 어느 것을 먼저 울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 분명히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저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분명한 애통이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9절부터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세 단어가 나오는데 슬퍼하다, 애통하다, 울다. 한글 성경에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쭉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를 한 개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텔라이포 레사테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단어를 해석하려고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설명해서 붙인 것 같아요. 그 단어의 본래 뜻은 자신의 죄에 대한 내적인 탄식을 말합니다. 내 죄에 대한 탄식.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내 죄에 대한 분명한 애통과 탄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주 앞에서 섰을 때 내 속의 죄 때문에 내가 아파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울며 기도합니다. 울며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울어야 하냐면 내 죄에 대한 탄식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독창적인 철학적 시각을 가지고 신앙을 조명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신앙 감정론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려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와 그리고 그 벌이 얼마나 마땅한지 그 심각성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먼저 애통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무엇이 드러나냐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잔뜩 가지고 주 앞에 나갔는데 그것 가지고 심각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나의 죄악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벌 받아야 하는지 그 심각함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내가 기도하려고 잔뜩 싸지고 가는 그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뒤로 가요. 그리고 내 죄에 대한 탄식이 있어요. 텔라이포 레사이테.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탄식이 주 앞에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는 그 선지자로 왕족의 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왕족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풍성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촌 우시야 왕이 자기 사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늘 풍성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가십니다. 이사야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을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여호와를 보았다.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으며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다. 언제 만났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여호와를 만났어요. 그가 해야 될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내 사촌이 죽었고 물질이 사라졌고 권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했던 기도는 뭐냐면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였다. 이제 나는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한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 때문에 나는 이제 망했구나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해요. 내가 문제 잔뜩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은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나의 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고 이사야는 말했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해결받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죽은 놈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가 하나도 의식되지 않았어요. 느낌도 없었고 자기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 안에 부정직, 불의, 탐욕, 잔인함, 음모, 저속함, 이기심, 불경건
불신앙, 냉소 등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이제 내가 큰일 났습니다. 뭔가 문제를 가득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죄를 먼저 자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왜 웁니까? 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띵깡 부리려고 우는 겁니까? 왜 우냐면 내 죄가 무섭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죄, 이 죄 어쩌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회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띵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주 앞에 토설하며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애통의 마음이에요. 아이들 한번 보십시다. 아이들 보면 자기가 잘못함을 알고 반성하며 흘리는 눈물, 그 눈물과 그거 안 해준다고 띵깡 녹으면서 우는 눈물은 달라요. 어느 것이 더 간절하고 시끄럽습니까? 띵깡 부리면서 우는 아이의 소리가 더 커요. 마트 한번 보세요. 마트 가면 가끔 그런 아이들 보게 되는데 그거 안 사준다고 엄마한테 띵깡을 넣는데 마트 전체가 떠나는 것만큼 소리 지르며 울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을 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아이의 눈에는 조용한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함의 눈물이 흐르고 죄송함의 눈물이 흘러요.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일을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각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흐르는 눈물과 함께 어금니를 꽉 깨문다고요.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사울은 나쁘고 다윗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더 숭악한 사람인지. 인간적으로 다윗은 성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고 교만했던 사람이고 죄악이 늘 그와 함께 했어요.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심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성경이 기록한 죄는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을 그저 시기하고 질투한 것뿐이에요. 왜 사울을 성경은 나쁘다고 판단하고 다윗은 선하고 그리고 옳다고 판단하는가? 사울의 이야기 속에는 자기 성찰이 없어요. 자기 성찰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늘 자기에 대한 죄의 고백들이 들어있어요. 다윗에 대한 섭섭한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탄식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시편 6편 9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며 내 혀를 적셨습니다 라고 백해요. 시편 51편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맨 주 앞에 서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밧세바를 범했다고요. 자기 장수의 부인인 밧세바와 간통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아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 크구나. 이런 나의 숭악한 죄를 내가 주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무섭다, 두렵다.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날까 봐. 하나님 나에게 정직의 영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의 이런 간절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또 용서하셔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자기의 죄에 대해 토설하지 않는 사울을 악하다 하고 말하고 자기의 죄를 늘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눈물이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의 신앙의 고백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참 마음을 울리는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손을 묶는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도의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띵깡의 눈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숭악합니다. 이 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씻을 받을 수 없는 내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요. 하나님의 손이 묶여요. 내가 정욕으로 안타까움과 분함과 답답함과 채우려고 하는 욕심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이 있을 때, 그때 진노하시려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시고 벌하시려고 손을 드셨다가 그 손을 묶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 앞에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주 앞에 해결되어야 하는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시작돼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눈물이 납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과 어려움을 보면 참 눈물이 나요. 그런데 자격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 앞에 죄를 토설하고 내가 주 앞에 성결한가? 나는 과연 기도할 수 있는가?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을 가지고 다시 덮고 내 삶에 대한, 내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먼저 받으셔요. 그것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로 젖은 눈물이 마를 날 없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삶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 속에 살아가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내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의 실타래 같이 엉켜있는 이 올무와도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년을 도망 다닙니다. 광야의 더위와 추위를 이기며 사람들의 시기와 수많은 고발을 당하며 매번 그렇게 도망자로 살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놓치지 않는 딱 한 가지,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그의 고백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의 반복되는 문제를 늘 끌어안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소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대합니다. 내 슬픔은 변하여져서 주께서 춤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내 죽음의 베옷을 주께서 벗겨주셔서 기쁨으로 새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받으셔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그 애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벽을 보고 기도해요. 눈물로 통곡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성실하게 섬긴 일과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했던 일들을 고백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죄 많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성실하게 섬긴 일, 내가 주 앞에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일 압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벽을 향해서 통곡으로 기도해요. 어떤 형식과 외형을 차릴 틈도 없어요. 그저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서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벽이었던 거죠. 그 벽을 보고 계속해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애통의 소리를 들으셔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셔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하나도 간과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우리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왜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 앞에서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앞에 나와 애통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기록해요. 내가 지금 운다고요. 주 앞에 문제를 가지고 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요. 주님 이 죄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라고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데, 또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웃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많지만 주 앞에 부끄럽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셔요.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사람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자기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이 이제 다 멸망할 것을 아시고 우셔요. 세 번째는 가장 친했던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십자가의 사명 앞에 우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셨고 그리고 자기의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우셨어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죄로 가득한 조국을 보며 애통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된다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밤낮 울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해요. 하도 많이 울어서, 이제 하도 많이 울어서 눈물이 안 나요. 내 머리가 우물처럼 물이 가득하고 내 눈이 샘처럼 퐁퐁퐁 눈물이 나온다면 밤새 웃을 수 있을 텐데, 밤새 울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시고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하셔요. 요엘서 2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나라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어째서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십니까? 요엘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제사장들이 울지 않는 모습을 질책하며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울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현대사의 죄악의 역사가 다 짬뽕되어가지고 혼동의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이 2022년도 아닙니까? 아직도 친일 사상이 난무하고 종북이 나오고 빨갱이가 나오고 주사파가 나오고 군사 독재가 나오고 더 심한 검찰 독재가 시작되고 무당이 판을 치고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 나라가 추락하고 있고 IMF 때보다 더 심한 국가 부도의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환율은 치솟아서 유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학력고사를 치르는 시기로 돌아가 버렸고 돈 몇 푼에 어른들과 아이들의 복지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비리와 짝하는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이제 진짜 너무 추운 겨울을, 이제 너무 더운 여름을 우리가 맞아야 하는 이 혼동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금식입니까? 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라도가 중요해요.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주 앞에 금식하며 울고 애통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고 울고 나의 죄에 대해서 울고 그리고 내 문제를 가지고 울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애통의 눈물을 보고 계셔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애통은 사랑인 것 같아요. 애통은 그래서 희망이에요. 애통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죄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울며 통곡하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죄를 주 앞에 토설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기도의 소리를 들으셔요. 그때 내가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내 죄를 용서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 세계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고백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던 이 땅 아침의 나라 복음의 새 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씻는 우리 불 꺼진 재단 성령의 등불로 십자가 높이 밝히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